계속 전개될 일의 종합과 개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의 대부분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를 살펴본 것은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듣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가져다 먹는 장면에 관한 것입니다. 그 후에 요한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통치자의 운명에 관해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11장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성전을 청량하는 장면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두 증인의 예언 활동 장면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무지개로부터 나오는 짐승에 의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는 두 증인의 소생과 유대인의 마지막 회개 장면입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에 관한 장면입니다. 11장에서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이런 사건들은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의 종합적이고 개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스가랴, 아모스에도 청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스가랴 2장에는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장면이고 에스겔 40장에는 성전 청량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량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건축과 개축의 준비를 뜻합니다. 둘째, 파괴와 인멸의 준비를 뜻합니다. 셋째, 보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인침과 청량한 이 세상에 다가올 심판의 날, 시험의 날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보호한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없었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파괴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본 성전은 종말에 세워지게 되는 성전입니다. 현재 그 성전태에는 반석의 돔이라는 오마르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곳은 이슬람 교를 믿는 전 세계 수억의 사람들에게 메카 다음 가는 성지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오마르 사원의 가운데 있는 큰 바위에서 알라진의 예언자 마호메트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바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며 유대인에게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이슬람교의 사원은 대부분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돌로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1973년 6.1 전쟁의 승리로 이 옛 성전이 있던 이 지역을 요르단으로부터 탈환하였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간절한 소원은 옛 성전터의 성전을 건립하는 일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솔로몬 때처럼 예배하는 방법을 레위 자손들에게 가르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아랍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슬람 사원을 제거하고 성전을 건축한다면 아랍 사람들이 결사적인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조심스럽게 이 일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 건축 복권을 팔아서 자금을 준비하였고 성전 지을 재료를 다 모아놓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단번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재빨리 조립하여 건립하는 방향으로 건축 자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읽은 1절에 보니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7년 환란 기간에 성전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협조 아래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초에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야 아랍 사람들이 반대를 무시하고 적그리스도의 협조 아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2절에 보니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유린하는 시기가 할당되었습니다. 42달 동안입니다. 3년 반에 해당됩니다. 이 기간에 예루살렘은 전쟁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시기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였습니다. 주 70년 로마에 의해 짓밟힌 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900년이 더 지나서 1973년 이스라엘이 6.1 전쟁의 승리로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7년 환난 기간 중 3년 반을 이방인이 짓밟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의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이방인의 때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의 7년 계약을 중도에 파약하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그것에 경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됩니다. 이에 관한 예언이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다니엘 12장 7절에는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친히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죄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어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예언하게 하십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둘째,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 관하여 주전 500년경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미리 보이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스가랴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 민족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1차 기환할 때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주로 환상과 상징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스가랴서는 두드러지게 메시아와 종말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가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한 뒤 약 3, 4개월이 지난 BC 520년 11월 24일 8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역사의 연대를 예수님의 탄생을 원전으로 삼아 계산하고 기록합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를 표기하는 BC는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 Anno
도미나이의 약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서 역사를 기술하고 연대를 개선하고 있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계시록 11장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스가랴에게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스가랴가 대답하기를 제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는데 등잔대 꼭대기에 있는 각 등잔들로 연결되는 7관이 있으며 등잔대 곁에는 감람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주발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주발 왼쪽에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주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스가랴는 천사와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2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2번을 더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2 사람이니 온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하였습니다. 앞에서 읽은 3절 4절에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하였습니다. 그러면 2 감람나무로 형용된 2 증인이 누구인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들이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2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서 모시고 대화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저희 곁에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증언한 흰옷 입은 2 사람을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추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의 모습은 그가 느보산에 올라가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아무도 모세의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감추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유다 7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모세는 죽었으나 그 몸이 무덤에 있지 않고 죽으면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활한 몸과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가 그의 제자 엘리사와 걸으며 이야기할 때 불병과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 사이를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하였습니다. 2 증인의 활동과 성격이 5절과 6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죄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을 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활동이나 성격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자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행위를 책망하기를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엘리야를 체포해 오도록 군사들을 보냈는데 군사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엘리야를 잡으러 가니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살을지로다 하니 실제로 불이 내려왔어 그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아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적을 향하여 애굽의 모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여러 재앙이 내리게 하였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데 놀랍게도 이 성이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두 증인을 죽이고 우상을 성전에 세운 까닭입니다. 역사적인 의미의 중요성에서 볼 때 예루살렘과 견줄 만한 도시가 없습니다. 3000년 전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수도로 삼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십자군의 예루살렘 탈환을 위한 원정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누가 사느냐,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거룩한 성이 되거나 소돔과 애굽같이 되거나 하였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 두 증인이 죽게 되자 온 세상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합니다. 주구사의 한 장소에서 살해된 두 증인의 시체를 여러 날 온 세상 사람이 목도한다는 것은 1960년 이전에는 실제가 아닌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0년 에코 통신 위성, 1962년 델스타 1호 통신 위성이 발사되었습니다. 급속히 발전하여 1964년 신콤 3호 위성이 도쿄 올림픽 화면을 태평양 너머로 전송하였습니다. 지금은 인공위성 중계와 광케이블을 통해 천연색으로 전송되는 동영상을 텔레비전, 인터넷, 휴대폰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1세기 전만 하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된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봉인된 것이 열리고 비밀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통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성도와 불신자는 희로애락이 상반될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의 지상 활동 기간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대제사장의 돈을 받고 선동되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신자, 가라지 신자는 사리사욕에 따라 행동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였습니다. 3일 반이 지나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임하여 두 증인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승천합니다. 이런 일을 보고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큰 지진이 일어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보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두려워하여 회개하는 자들은 일시적 심리 변화에 그칠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지나가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에 관한 장면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면서 큰 소리로 화가 있으려다 라고 외치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째 화가 임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둘째 화가 임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셋째 화가 임하게 됩니다. 두 증인의 임무가 끝날 때는 7년 환난의 막바지에 이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를 접수하는 일이 임박하였습니다.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에 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하여 분개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반발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시편 2편에 기록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바른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었으며 주께서 저를 비웃으시려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하였습니다. 피난처 일선이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죽을 자를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고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인간 존재의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두 종류입니다. 상급 심판과 형벌 심판입니다.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멸망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법궤,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언약교회의 중요한 요소는 십계명과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언약이 깊이있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이때 최종 심판을 알리는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우레가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쏟아집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첫째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무슬림자와 우상 숭배자들의 반응입니다. 둘째는 인류 역사는 종말이 있고 이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다 라고 종합적인 이해를 하면 되고, 세세한 묘사들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셋째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에게는 장차 이루어질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내용은 사실 기록이며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을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더욱 힘쓰게 되고 신령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